감사하는 삶을 훈련하라. 첫 번째,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문제도 많았지만 인간적으로 끌리는 점도 있었다. 그는 백성을 힘써 지키려고 했고 말년에는 70노구를 끌고 직접 전장에 나갔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었다. 그 점에서는 부하들을 전장에 보내고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한 말년의 다윗보다 더 낫다.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병사의 화살에 맞아 부상당한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모욕적으로 죽기 싫다고 자결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기고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매달았다.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조가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귀하지만 사울과 요나단의 부자 관계도 귀하다. 요나단은 용사이면서 동시에 효자였다. 그는 아버지와 뜻이 달랐어도 부족하고 외로운 아버지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결국 죽을 때도 아버지와 함께 했다. 어린 사람들은 왕 사울의 화려함에 주목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고독함에 주목했다. 자녀는 부모와 마음을 함께 해야 한다. 부모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자녀가 많다. 요새 기억을 잊어버리는 노인 치매가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정신적인 치매다. 자녀는 부모가 대단한 줄 안다. 부모가 늘 의젓해야 하고 자기를 위해 다 주고 끝까지 참아야 하는 줄 안다. 그러나 부모도 누군가를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자식에게 다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부모다. 자녀는 부모가 무조건 자기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평생 철든 자녀가 되기 힘들다. 부모는 부모이기 전에 한 인간이다. 부모에게 부모 역할만 충실하도록 강요하면 그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겠는가. 사람 안에는 거지도 있고 왕자도 있다. 놀고 싶은 탕자도 있고 절제하는 성자도 있다. 다만 선한 의지 및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잘못된 모습을 억누르고 살 뿐이다. 그 연약함과 고뇌를 알아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그런 사람이 곁에 없기에 외로운 것이다. 요새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가 많지 않다. 어떤 자녀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었다면서 부모를 멀리한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생각이 다르고 친구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어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요나단은 용감한 장수였고 신실한 다윗의 친구였지만 동시에 부족한 아버지 사울과 끝까지 함께한 효자였다. 그의 모습을 통해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한다.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보살펴 드리며 그 삶을 확대해 교회와 이웃의 어르신들도 보살펴 드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을 무엇보다 큰 죄로 여기셨다. 효도와 관련된 계명. 모세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아들을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했다. 그가 부모의 징계를 무시하고 계속 불순종할 때 성문에서 재판하는 장로들에게 부모가 자녀의 불순종과 방탕과 술에 잠긴 것을 고하면 성읍 사람들은 다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대중들이 돌로 쳐 죽이는 징벌은 가장 악한 죄인에게 행해진 징벌로서 그만큼 불효를 대죄로 여겼다. 당시에 죽을 죄를 짓고 사형당한 자의 죽음은 가장 부정하게 여겨 바로 치웠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교육상 잠시 나무 위에 매달아 놓았다가 그날 밤에 치웠다. 그렇게 본보기 교육용으로 죽음을 잠시 나무에 매달아 놓는 가장 흔한 케이스가 나라와 왕에게 반역해서 죽인 케이스와 불효자를 돌로 쳐 죽인 케이스였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는 불효를 무엇보다 큰 죄로 여겼다. 본문의 계명은 효도와 관련해 어떤 교훈을 주는가? 1.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십계명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주어진 첫째 계명이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잠언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아 죽는다는 뜻이다. 가끔 보면 점쟁이나 무당이나 거짓 목자의 저주는 무서워하면서 부모의 말은 쉽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진짜 저주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어르신을 무시할 때 임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20세 전후의 힘 있는 청년이었고 아브라함은 120세 전후의 힘 빠진 노인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단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 노망 드셨어요? 라고 하며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 누웠다고 한다. 그래서 그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었다. 오늘날 왜 사회가 붕괴되는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효의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신실하게 행한다.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효와 신앙을 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순종을 중시했다. 부모의 언행이 때로는 잘 납득되지 않아도 힘써 순종하려고 하라. 2. 부모의 징계에 순응하라. 부모가 자녀를 너무 감싸고 돌면 자녀의 인격과 정신이 후퇴한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필요하면 단호하게 징계하라. 요새 부모의 징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설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설교는 별로 없고 자녀를 이해하라는 설교만 넘친다. 특히 자녀에게 매를 대라는 설교는 구시대적인 유물처럼 더 외면되고 있다. 어느 날 자주 나쁜 짓을 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말없이 산으로 데리고 갔다. 조상의 산소 앞에서 아버지는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을 100배 사죄하고 바지를 걷어 올린 후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무섭게 쳤다. 그때 아들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참회한 후 나쁜 행동을 완전히 끊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사춘기 때부터 자꾸 못된 짓을 했다.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나쁜 짓을 저지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걷어 올린 후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무섭게 쳤다. 그때 아들이 놀라서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엄마, 빨리 와봐. 아빠가 미친 것 같아. 세상이 많이 변했다. 옛날에 청소년들은 어쩌다 잘못해서 파출소에 잡혀가면 죄송하니까 제발 집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 그래도 그 사실을 알고 달려온 아버지는 파출소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의 뺨부터 때렸다. 그러면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반면에 요즘 청소년은 파출소에 끌려가면 부모에게 와 달라고 전화를 한다. 그러면 단숨에 달려온 부모는 아이를 꾸짖기는커녕 다친 데는 없어? 라고 묻는다. 부모의 바른 징계가 없으면 효자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도 될 수 없다. 과거처럼 인격을 말살하는 징계는 지양해도 지혜로운 징계는 지향해야 한다. 감정을 섞어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징계하면 교육 효과도 없고 반항심만 키운다. 부모는 교양과 절도가 있게 징계해야 하고 그런 부모의 징계에 대해 자녀는 분을 품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순응해야 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